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5월 1일 수요일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액츠라고 하지요. 사도행전은 헬라어로요, 원어 뜻을 살려서 원어 그대로 말씀드리면 사도들의 행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은 성령이 주도해 가신다고 해서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전체 내용은요, 성령의 주도와 사도들의 활동에 의한 복음의 확장 과정을 잘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사도행전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자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은 오늘 말씀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요, 예루살렘 지역에서의 복음 전도는 약 3년의 기간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 전도는 약 12년에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에 총 15년 정도의 그 기간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본격적인 이방인 중심의 복음 증거로 여기에도 약 한 15년간의 기간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 30여 년간에 걸친 복음 확장의 과정들, 즉 기독교 교회의 처음 30년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바로 책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신약의 다른 서신서들의 역사적인 배경이 되고요, 그래서 특히 바울 서신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바울 서신서들을 읽을 때는요 꼭 사도행전을 같이 읽어야지 그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내용은요 사도행전에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시작에서도 보면요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불렀던 데오빌로 각하여, 데오빌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사람이 누군가, 데오빌로가 실제 인물인가 하기도 하고, 또한 누군가는 그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구도자를 상징하는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저자가 같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마치 그 내용이 연결된 듯합니다. 즉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계속하다가 누가복음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누가복음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다시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 다음에 바로 이제는 누구 이야기로 가느냐 하면은 교회의 이야기로, 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절에서 8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상황,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내용,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는 이들도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 시체를 감추었다고 부활을 그렇게 조장하는 것처럼, 속이는 것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중에도 어쩌면 아직도 누군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의심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고 많은 증거가 있고 당시 이를 본 사람들도 많았음을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라는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배신의 아픔을 겪으신 것들도 다 포함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고 장사를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누구에게 보였다고 합니까? 제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이셨고요. 그냥 보이신 것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누가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증거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분명히 알 수 있을 만큼 차고 넘쳤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져 가시면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역시도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 때까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먼저 믿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시는 모습까지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이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지금도 함께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다 보면은 과연 나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인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매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둠 가운데 또 너무 그 삶에 지치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직접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40여일이나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의 시선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전히 육적인데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보시면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회복되는 것이 언젠지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요, 사람은 이처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이 없으면 여전히 자신의 관심사 밖에는 볼 수 없는 그런 한계의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삶을 살게 된 우리에게요,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한 번뿐인 이 인생을 대충 살고 낭비할 수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고 오늘도 기대하고 꿈꿀 수 있는 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사도행전 구조 말씀드리면서 한번 기억해 보시면요, 이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렇죠? 구조를 보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은요,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대로 된 것임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반대로요, 사도들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받지 못한다면 이런 역사는 결단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매일 내 삶의 문제만을 위해서, 그것의 개선을 위해서 내 관심사만 생각하다가 인생을 다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한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라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요, 이제 자꾸만 치솟아오르는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달콤한 이야기들과 그것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의 나를 맡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고 바로 내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의 가족이 살고 우리의 목장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고 우리의 나라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만 나를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꿈꾸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내 나이가 어떻든지, 내 몸의 상태가 어떻든지, 나의 경제적 형편이 어떻든지 나를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바로 잘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 일을 꿈꾸시며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오늘도 너무너무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가 조금 더 개선되고, 그저 우리가 내 형편이 나아지고 여기에만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라보면서 꿈꾸면서 기대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